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36일째 특별 새벽기도 새벽입니다. 뉴스레터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언어체제원 훈련생 너무 은혜스러운 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1일 특세 완주까지 4일 이제 남았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찬식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안수기도 신청해 주시고 오늘도 이정현, 김대조 지금 만나러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레터를 만들고 또 1분 영상을 계속 40일 동안 만들고 만나러 또 섬겨 주시고 또 이모저모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마지막 이제 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특세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어찌 보면 정점을 찍는 그런 주간인데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의 사역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어찌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는 그런 주간이죠.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오는 주간이 되면 이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주간이고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배하는 주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주간이기도 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특세 마지막 이제 5일 오늘까지 5일을 남겨두었는데 아마 사단이가 모든 이제 마지막 이 사투를 벌이면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것이고 이제 여러 면으로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특세 마지막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사단의 공격이 총 공격이 이번 한 주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이번 한 주 사단의 총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번 주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정말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특히 또 왜 영적 싸움이 치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어제부터 다루는 우리의 주제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최선봉에 선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예배,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곧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 섬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예배도 교제도 훈련도 섬김도. 그러나 여기까지는 사단이가 그런대로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이 사명, 영혼 구원이라는 이 5번째 사명은 사단이가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이 최전선, 전투의 현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사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일일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 5번째 영혼 구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생각보다 영적 싸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꽉 많이 퍼졌고,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을 늘리는 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적인 기상도가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냐 라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기상도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일어나지 않는 개인의 삶에는요, 영적 전투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전도, 요즘은 사실은 전도라는 말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전도라는 이 자체가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오늘 교회의 현주소요, 영적인 기상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있는 곳에는 영적 싸움이 있고 영혼 구원이 없는 곳에는 영적 싸움이 별로 없다는 사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 주님 주신 사명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사실은 영혼 구원에 지난 10월부터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라고 제가 강력하게 외치면서부터 사실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걸 영적인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겹치고 참 이렇게 됐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우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선포한 날부터 사실은 영적인 전투는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영혼 구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영혼 구원입니다. 사단이 가장 우리를 많이 공격할 때가 언제냐? 영혼 구원에 눈을 뜰 때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투가 무서워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적절하게 교회가 좋은 게 좋고 우리 서로도 좋은 게 좋고 라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제가 교육자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영혼 구원에 집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 영혼 구원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했죠. 천국, 지옥?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지옥이란 말 싫어합니다. 그저 그냥 축복받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거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명,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 40일 특세를 하시는 분들 가슴 속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내가 감수할 수모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우리 개인의 일들을 위해서는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생각하고 달라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십자가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말로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다른 것을 위해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삶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이 사명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이 사명은,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지만,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될 책임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이 사명이라는 미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sending이라는, 보내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명 속에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사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미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21년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2살의 유년 시절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이 분명한 목적, 사명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이 그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사신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신은요,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신이 가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질 때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이 미션, 이 사명을 받고 보내졌고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명이 쉽지 않죠.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분 쉽지 않죠. 저절로 화목이 됩니까? 양쪽에 다 중재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서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습니다. 대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제한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해야 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의외로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갑니다. 특정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 이건 굉장히 준엄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 앞에서는 목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더 쉽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앞에서는요,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들이 뜨겁습니다. 왜요? 그 감격이 가슴에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점점 오래된 사람들은 영혼 구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원하죠. 안정. 안정이 무엇입니까? 누굴 위한 안정입니까? 사명은 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안정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는 끊임없이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좀 오래되면요, 영혼 구원 이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끼리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지, 뭐 자꾸 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뭐 바꾸고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은요, 가슴에, 심장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제가 기억하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래된 암탉은 알을 못 낳아요. 그러시더라고. 오래된 암탉 알을 못 낳는데, 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처음 했던 설교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교사, 총무교사였어요. 신대원 때. 나보고 설교를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 그 담당 목사님. 그래서 신학생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뭐, 제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가는 예수. 내가 그 설교를 했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그러나 저는 그 설교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서 예수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가슴 속에서 예수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말해지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어가지 않고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봅시다. 불치병 걸렸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약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그 사람 낫습니다.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내가 알았으면서도 그 약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요? 이 약을 먹으면 나는 것을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귀찮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약을 내가 왜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줘서 그 약을 먹고 그 사람을 낫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나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약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약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모든 것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남을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일이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애플 CEO 팀 쿡이 8,800억 원을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나중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였죠.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자기가 못 가져갈 거라는 걸 압니다. 8,800억 원을 내가 전 재산을 내가 환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내가 놀란 게 아랍의 그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요즘 뭐 만수르 하녀가요 연봉 2억이라고 그래요. 나도 하녀로 가면 2억. 그 집은 하녀가 연봉 2억이래. 이야. 그 왕가가요 천조. 감이 안 오죠. 개인 재산은 뭐 30조부터 50조 뭐 사이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조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검이 환영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조 그건 못 가져가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나눈 그 한 영혼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심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땀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면 때로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처절한 싸움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우리 이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대가지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도 꿈도 계획도 내려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서 예수님처럼 나의 기도를 꺾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거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 이것만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기도를 꺾고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가지불의 삶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사들이 이 대가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대가지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혼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마지막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 가슴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 내 남은 삶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해보자.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남은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분명하게 정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관심의 정도를 돌아보고 한 영혼을 작정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해보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40일 동안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부활절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내가 데리고 나와서 그도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에 있는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가? 나의 헌신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모든 관심은 나에게 다 쏟아져 있고 예수님이 어찌됐든 나만 살고 보자. 혹시라도 그러지 않는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가운데 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마음의 모든 담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추억하며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과 십자가를 잊어버리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삶, 나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 복음의 전달자로 저희들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언제까지라도 가슴이 떨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시면 네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이번 특세 마지막 주간,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36일째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며 부르짖는 그 강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36일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 직장과 사업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우리의 오이코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의 복음이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모든 비전들이 응답되어서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이코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5일 간절히 저희들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성전가를 부르는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붙잡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리라는 이 결단을 가슴에 품는 자마다 각자의 간절히 쏟아놓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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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